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서 발끝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발로 지은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의 피로 이 시간에 머리서 발까지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와 은총과 발전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데 감사하여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여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섬김 이끌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겸손히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6.25와 일제를 기억할 수 있는 보릿고개를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한 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도와서 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 지하 명철과 아버지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걸어간 날 하나님 주여 오락 즐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여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락을 금하는 자들에게 야곱의 업을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걸어간 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장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와 부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전국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전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근신하여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입술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길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에 되게 하시며 신령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앗을 저들이 담고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열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멀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많이 감싸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더 읽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20장 28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언양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알게 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오늘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어요. 그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죠. 16장 마태복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왜 누가 먼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엄청난 고백. 이 고백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 얘기나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이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참 제가 이렇게 이제 뒤돌아봤어요. 한번 베드로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이 종에게도 그 정말 과거에 예배를 드릴 때 개척하라 그냥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오늘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이 베드로가 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죠? 어부였지만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진리로소이다고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주의 말씀 한마디 들으면 사람이 다 죽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을 때 정말 어떤 사람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정말 그를 희망이 넘긴 자인데 주님을 만난 그 후로는 그가 거듭나고 변화받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핍박과 고난과 목을 잘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같이 그 예수님을 높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걸 넣어요. 우리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할 때 그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오늘 이렇게 했어매 멋있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하루가 그냥 즐거운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오늘 이 옷도 참 멋있게 입었네, 이쁘게 입었네. 집에 가서 자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같은 말인데도 아니 오늘 왜 그래? 내 얼굴이 그래? 그럼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많이 살이 쪘어? 막 할 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하루 종일 괴로워. 우리 주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 좀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 주님 지나나 생각하면 늘 얘기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반석이 베드로가 뭐였어? 어부였어. 뭐 아는 게 있어? 뭐 재산이 있어. 그런데 이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남이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첫 번째 뭐를 행했어요? 작전 기도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뭐라고 또 얘기했어? 16장을 또 읽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16장 18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천국 열쇠. 우리가 보물이 아무리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그 보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 보석이 있어도 가지고 나올 수 없어. 돈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열쇠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받아.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인의 비밀이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너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야 근데 또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틀면 하늘에서 뚫리리라. 그래서 사도들의 권세와 능력은 말도 못했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쏘졌어.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했으면 되는데 감히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받은 그 베드로 앞에 거짓말할까? 그 즉시로 그냥 속인 즉시 그 영혼이 떠나서 거기서 시체로 그 두부가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 나라 이 땅이요 정말로 보릿고개 하루 이틀 3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실 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들 하루를 안 보는 게 있다. 죽만 먹어도 다 감사한 거야. 쌀밥은 구경도 못해.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혜와 지식과 명치를 주시니 이 나라 세계 관광국이 뜬가는 나라 되게 하셨으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출애굽하고 나서 너희들이 옛날 그 시절을 잊지 마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질병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가 아니라 참 보기 힘들고 우리 그 어린 생명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그 매스컴을 털면은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과거의 조선 500년 전의 그 역사가 다시 온다는 이거는 사단의 원수하기만 기뻐하고 춤출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옆에서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아무나 안 오잖아.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앉아있으라고 앉아요? 안 앉아요.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주님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멀리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 주님 보고 멀리 하늘로 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은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시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육의 것을 서로 인하여서 급하다 세월 보내는 것이야.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의 천국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나라 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니까 가정에 복을 주니까 자꾸 세상으로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곳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기를 원해요. 멀리하기를 원해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였어요, 그죠? 한 사람만 생겼어.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집에 지하 6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 준비한 것도 없어. 기도도 개척한다고 해보지도 않았어. 갑자기 날마다 괴롭혀. 하나님이 몰아붙이니까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나눠놓고 내가 한테 따라갔듯이 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되는 저와 이런 것이 예수를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베드로가 피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면 승리하고 온전히 붙들리면 성공하고 온전히 붙들리면 멋있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냥 90%만 믿었어요. 100% 믿어야 돼. 하나님 그 전지전능 하나님을 우리는요
정말로 잘 섬기고 공경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불러낸 자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오는 게 뜻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곳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고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약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필요하신 거예요. 도와주셔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천만에 그분이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교회에 들어온 그 불러낸 자들이 뭐를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찬양이 있죠.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할 때 막 슬퍼 눈물이 나. 그냥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눈물이 나다 보니 그분이 내 속에 오면 어떻게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가 불러 농에 뭐 금이 없어 돈이 없어도 그냥 부유한 자가 된 것 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어디 갔는지 없어져. 그분이 나에게 오면 그냥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뭔가 그냥 허전하고 그냥 근심 있고 불평불만이야 뭔가 그냥 허전하고 하면 아직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죠. 찬양이 이루어지죠. 거기에 말씀이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육으로는 공급할 때 영양이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영이 살이 쪄요. 이 영이 살이 쪄야만 육도 건강해요. 영이 비실비실 말고 영양실조가 걸리면 육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제는 지금 뭐 이것저것 영양제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죠? 안 좋다. 우리나라는요. 감사해요.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애들이 모르고 그냥 세상에 뭐 외국 가서 그러나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영양제. TV 틀으면 영양제만 뭐 그런 거 나와. 몸에 좋은 것만. 얼마나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론 거죠. 찬양도 물론 좋지만 그분 앞에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로 그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밤낮으로 작정 기도를 해서 그 주님을 만나 오순절을 나오다방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더 빨리 신속하게 응답을 받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잠깐 5분 10분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사를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그분이 나와 함께 충만함으로 그분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불러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주여 여기 와 계시군요. 여기 와 계시.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와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많이 소개를 할까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이 막 문다라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을 어떻게 저들에게 봅니까? 왜? 제가 체험한 그 마리의 주님은 엄청나. 은도 내 것이요 6평에서 개척했고 한 칸짜리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살았고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땅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중에 1년 후에 또 조금 넓은데
응? 이렇게 지하실에 방 꾸며가고 거기서 애들하고 살고 여기는 성전이고 지하실 화장실도 없어. 거기는 엄청난 깜깜한 곳이야.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나 함께하니까 거기서 지금보다 더 기뻐. 그때는 더 은혜가 넘쳐나. 축복을 받을 때보다 더 엄청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주겠다고 했어. 또 18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다시 18장에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오면 18장 18절에 매면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와 자매와 서로 원수 맺으면 안 돼. 즉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안 돼. 목사니까 원수 맺으면 안 돼. 매이는 거야. 하늘에서 안 풀려. 하늘에서 매여. 여러분 교회라는 거 잘 생각해요. 나만 하나님 만나면 진짜 쉽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손해요, 풀으세요. 응답이 안 와요.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할까? 그런 일도 없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볼 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푸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이너스 인생 안 되려고 푸는 거야. 예수 때문에 푸는 거야. 왜? 주님이 풀으라 하시니까 푸는 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내가 뭐가 돼? 내가 왕이 되니까 못 풀어. 내가 왜 풀어? 내가? 난 절대로 안 돼. 이러잖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해. 그러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악한 그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풀어야겠죠. 섬겨야 되지. 서로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 속 아픈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냥 잃어버려요. 그리고 할렐루야 또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할 말이 많지만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 때 아담 때부터 그 후손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정한이 지어 죽어. 그죠? 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 뭐예요? 죽음. 그런데 주님은 피로 사셨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새끼들이 귀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사셔서 우리를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서 다 쏟으시고 사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근데 이렇게 뭐 할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말을 입만 다무는데 아멘만 하면 되는데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라고 시키는 데 가면 만사오케이야. 여러분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이 땅에서 매여서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그냥 억지로 입을 깨물고 풀었다고. 그래 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아주 막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미워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철회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기도했더니 딸아 내가 그 남편을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이렇게 나는 핍박하고 돈도 안 벌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데 왜 뭘 더 사랑해? 나는 주님 앞에 봉사하고 11조로 충성하고 목사님 잘 섬기는데 아니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해. 어떡할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 그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도 은혜를 받아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같지는 않잖아. 여러분 같이 살아? 형제가 교회에서 헤어지고 싶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요? 필요가 죽은 삶이. 그러므로 지옥에 갈 인생들을 누가 그 집값을 치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꼭 집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거 늘 얘기해야 돼. 회개 청소도 많이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어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마음으로 지어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죠?
이단들은 어떻게?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게 없대. 천만만만이에요. 그럼 주님이 왜 자꾸 손을 씻고 발을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그거는 끝나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 오늘도 회개를. 뭘 해야 돼? 날마다 지은 뒤에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발을 닦아야 돼. 그거래요.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우리가 심령은 날마다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 자녀를 낳으면 다 애기들 할례를 받아. 근데 지금 할례는 뭐예요? 일이 할례를 받아야 되죠.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만 듣는 귀를 할례를 받아야 되죠. 믿습니다. 마음에 여기 더럽고 착한 엉겅퀴 같은 것을 다 뽑아버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믿습니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마귀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면 돈이 생겨요. 사실 그냥 안 되거나 생각하고 인상을 쓰고 다녀.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셔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치르셨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을 그냥 뭐 유치원이나 어디 가서만 누구한테 꼬집히면 맞았어. 그럼 안 쫓아가서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중학교에서 여러분 자녀 누가 뜯어 해서 안 갈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찢어서 멸시를 하고 천대를 발로 때리고 나가고 세상에 가래를 뱉고 발로 쳐가고 옷을 찢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죽여서 저 무덤에 집어넣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들이 잘 되고 잘 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왜? 지옥에 가면 어떡하냔 말이야.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갖고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참 없어도 우리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많이 안 되면 휘 이 교회를 가고 휘 저 교회를 야 돌아다니다가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십자가 칠 때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고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가고 그러지. 근데 모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다 십자가 벗어버리고 누를라라 예수 교회는 왔다 갔다 예수를 믿어요. 과거가 그리워요. 과거가 성령 충만할 때는 심리만큼 부흥에 쫓아다녀서 심리만큼 우리 은총교회는 성령으로 충만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디가 어디는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줄 수 있어? 그 고통을 우리 여러분들이 철회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그 찢기고 무시당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한테 조금 무시당하면 교회 휙 나가버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만 이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해.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주님 성령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20장 28절 읽었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고 가리키기를 원해요. 그럼 목사님만 그 열을 해요. 목사님만 가리켜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다 맛있어. 우리가 입맛이 처음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맛있는데 아무리 징수 섭찬을 차려놔도 입맛이 똑 떨어져 봐요. 맛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가 되면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다 그냥 은혜가 되네. 꽃만 봐도 은혜가 되네. 저거 왜 갖다 놨어? 저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몸이라고 했어요. 피로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인 이곳을 몸이라고 해서 머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친 걸 너무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코며 손이며 팔이며 다리예요. 그 역할을 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건강하니까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저 병원에서 누워서 있으면 오장육부가 안 좋아가지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말을 못하고 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참아 못해. 기도도 못해. 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의 생활을 잘 그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마귀의 손에서 피로 감추고 사신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저 악을 골짜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430년 동안 전도의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이든 1년 전이든지 나를 이끌어내주신 그것이 감사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죄를 짓다가 난 죄도 안 졌어. 어떻더래요?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들었어. 상했어.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줘.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은 진짜 혼자 해보라게 하는 얘야 아들아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부르치자 너희들 나에게 부르치라 그거 비밀하고서 내가 너에게 알리라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교회는 와 있는데 안 돌아와. 마음을 받고 싶은 거야. 주님은 은돈의 것이 금돈의 것이요 백향 11조 모든 것이 넘쳐나. 주님은 부자예요. 주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참으시네. 그런데 뭐가 그리고 뭐가 나를 좀 하다가 너 때문에 내가 진 십자가 고통 아픔 채찍에 맞은 거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나를 쳐다봐라. 교회에 와서 좀 나를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를 좀 더 알려고 해라. 너와 교회를 그분을 좀 더 알려고 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왜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그분의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 어떻게 하나? 오늘은 뭘 말씀을 해나? 죄로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아까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은 주님이 교회 세우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진짜 그걸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40평으로 갔어. 그런데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금식을 하시고 당연한 목사님 금식을 하시고 저도 막 그냥 교회에서 집에를 가지라고 귀신 들린 자들은 교회 와 있지 환자들이 교회에서 그냥 먹고 교회만 있었어요. 밤낮없이 기도만 하는 거. 그런데 80평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거기서 6년 만에 그러니까 총 개척한 지 9년 만에 8년 만에 땅을 사고 9년 만에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마 처음 주시네 우리 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네. 누가 하셨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네. 있습니까? 네. 성도들과 목사님. 야, 돈 없이 잖아. 그런데 그걸 1년 있다가 뒤에 주차장 땅 100평 사. 몇 년 있다가 저기 200평인가 하여튼 저 뒤에 그거 사서 또 있다가 저 하양동에 그 수양만 사는. 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네. 우리가 필요가 없는 사실 반석에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무 틀리지 못한다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반석에 세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 교회 하나 사람도 없으면 교회 거물면서 교회가 아니오 그거 그렇잖아요? 성도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면 뭐 있게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성도 없으면 뭐할 뿐이냐고. 건물은 하나님의 건물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요. 둘셋이 더 모여야 교회지. 그 성도 반석에 세운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누구나 해도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 천국 열쇠. 이게 반석에 교회를 세웠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어떻게 뭐예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을 알아요. 개척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쫓아내는지 어헛달랑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 멋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지하실에서 작고 6평이 있고 40평이 있고 80평이 있다가 여기 뭐예요? 네 번째로 9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하나 거야. 개척하면 하나 옮겨가고 쫓겨나서 갈 데도 없어. 사택도 없어. 근데 지금 어떻게 발려먹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복을 줬어. 그렇다고 여기에 뭐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이 뭐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마다 다 가난한 사람. 오히려 교회에서 쌀 팔아주고 제가 돈을 줬어. 그런 성도만 모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프면 못해, 절도 못해, 힘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는 소도 때려잡을 수 있어. 우리 권사님들이 약한 자들이 와서 다 건강해졌어. 식당에를 가면은 글쎄 한 번이면 먹는데 3번, 4번을 리필을 해. 아, 내가 어느 때는 밑만 해. 엄청 잘 먹어.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 때보다 잘 먹었느냐? 아니. 그냥 뭐 허리도 아프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에 세우기 때문에 음수의 권세가 결단을 넘치지 못해. 그러면 귀신의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깨뜨릴 수가 없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주하는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초 가시를 맺힌 것 같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여기 안에서 성전에서 기적을 맛보시고 여기 안에서 축복을 맛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희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여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일이 이렇게 꼬여 안 풀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깨닫게 하셔서 뜻대로 삶으로 내 가정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용어만 갖고 뭐라고 승리해봐.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요거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승리해요. 풀어요. 왜 안 열리냐 풀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병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밤새도록 기침했어요. 한 달 내내 기침해서 쪼그리고 앉아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건강하지 않아요? 누가 고쳐서? 그분이 고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살세 방판 4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안에 복을 주셨어요. 주의 중에.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쏟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눈물을 진주로 보석으로 바꿔줬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수없이 핍박을 당했을 때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입본된 자들 어떻게 돼요? 교회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아프면 온 성도가 다 아프잖아요.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잘 되면 어떻게 다 영광을 받고 다 기쁘잖아요. 머리가 되신 주님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고린도서 10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이 바뀌었어. 무슨 일을 바뀌어? 교사로, 사도로, 능력 행하는 자로, 봉사로, 병곤친 자로 다 사역을 맡긴 거예요. 왜? 감독자로 세우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을 줘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병곤치는 것만 능력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7개 정도라 내가 좀 일찍 와가지고 남은 거는 반찬을 막 만들었어. 잠이 안 오니까 7시에 와가지고 권사님, 이장 권사님 그래서 그랬어.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너무나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요.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잘 먹는 것도 능력이요. 다 병원 치는 것만 능력이고 말씀 잘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잘 먹는 것도 능력이야 그랬어요. 믿습니까? 잘 먹어야지. 잘 못 먹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는 봉사한다고 세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28절, 31절까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리라. 바울께서 교회의 사랑과 청소와 봉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허전하십니까? 컬컬하십니까? 참 이상한 생각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으면 말로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현실이에요. 말로만 믿어서는 안 돼. 몸이라고 했어. 우리는 지체야. 그러면 그 몸이 뭐야? 교회가 몸이라고 했어. 그 한 몸을 이뤘다 했어. 예배소 제 말이 아니에요. 예배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니 한 소마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5절에 주도 하나요.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 하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한 분인 이분을 뭘로 표현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 가만 놔두시고 약한 자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모든 것을 그들의 형편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하나님도 안타까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는 고린도서 11장 2절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5절 이 말씀은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그 교회에 몸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을 꼭 가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바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그러는 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 풀어냄을 받게 하셨어요. 피로가 아프고 사실 귀한 몸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되고 승리하다가 정말 주님 오라는 그날에 다 틀림받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은 능력자의 권능자의 축복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약한 적 없어 상관없어.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도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에 삽시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 펼닦고 넘치지 못한 이 교회 하나님 나의 작은 교회가 이제 반석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머리가 되신 주님을 향하여 지체로서의 온전한 삶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끊어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마음으로 수고합니다.